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부부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를 처음부터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참고만 하십시오. 성경책 오늘 많이 볼 거예요. 성경책 많이 볼 테니까요. 우리 성경책 18장 쭉 펴시고 같이 읽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은 고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브리스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그래서 브리스가는 굉장히 높인 표현이에요. 높인 말입니다. 존대하는 표현이에요. 나중에도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로마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어요. 명문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추측컨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사람이었겠다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이달리아에 있었다가 고린도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달리아에 있다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원래 살고 있다가 넘어온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먼저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서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상이 왜 많았는지, 그리고 분파가 왜 많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히 큰 상업도시고 국제도시예요.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됐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보면 1번 먼저 지도 보실래요? 1번에서 고린도가 예루살렘에 비해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손가락으로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있겠지 뭐. 예.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아가야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데 섬 같은 지역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오른쪽에 2번 지도 보면 좀 확대를 해놨어요. 고린도 보면은 어디 있냐면 섬 같은 곳에 있죠. 섬 같은 곳에 있고 이거를 제가 더 확대시킨 게 뭐냐면 3번 지도예요. 3번 지도 보시면은 고린도가 이게 이 3번 지도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대충 그 즈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도시 같아요, 여러분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무역이 있겠죠. 무역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를 원래는 옛날에는 여기가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이 됐던 게 이유가 뭐냐면 2번 지도를 한번 봐보셔요. 2번 지도. 만약에 무역선이 이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무역 물건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무역 물건이 막 바다로 이동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섬을 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역 상인이에요. 밑으로 배를 쭉 타고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육로를 가서 건너뛰어서 배를 이동하는 게 나을까요?
무역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예. 여기 밑에 옛날에는 이 고린도하고 겐그레아 아래쪽에 있는 바다 지역은 아주 그 풍랑이 심한 지역이에요. 배가 침몰하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배가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쪽에 있는 물건을 왼쪽, 여기 아가야 왼쪽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어요. 무역으로 물건을 오고 가고 하려면은 배로 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고린도 지역에 항구 입항을 했다가 그 물건을 다 내려서 육지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항구로서 배를 타서 다시 로마로 가요. 너무 어려운 설명인가요? 네. 아무튼 죄송해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2번 지도에 아래쪽에 있는 배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지역의 항구에 멈췄다가 고린도 아래쪽에 있는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육로로 이동을 해서 고린도 위쪽에 있는 데서 배를 다시 타고 로마로 갔어요. 그러면 고린도교회는 무슨 도시였냐면 이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 고린도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운하를 뚫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4번 사진을 거기다 넣어둔 이유가 지금의 고린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지 않고 배들이 운하로 그냥 쭉 직진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래쪽으로 가도 위로 좀 비행기도 가니까 아무튼 운하를 통해서 고린도 운하를 가게 됐고요. 옛날에는 이 운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내렸다가 이동했다가 다시 쌓았다가 갔다가 이걸 반복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그 물건을 이동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경제 이동의 핵심적인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도시를 바다 동네구나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다 동네 하면은 뭐가 많이 있냐면 범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제 뭐 그 문란하기도 하겠거니와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로마 하면은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중에 여러 신 중에 이 고린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신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바다예요. 그럼 무슨 신이죠? 바다신이겠죠? 당연히 바다신이겠지. 당연히 바다신이겠지. 포세이돈을 숭배하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신을 섬기는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고 여기 보면은 그 3번 지도에 보시면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 지도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초록색이 짙게 깔려 있죠. 그럼 여기는 뭘 말하냐면 무슨 지역이냐면 고지대예요.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에 뭐가 있냐면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들이 성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로디테, 뭐 비너스 이런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고요. 여신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성창 제도가 있었어요. 성창 제도. 그러니까 뭐 성창하면 여러분들 좀 뭐 창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는 신들과 뭔가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뭐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그리스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무역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범죄도 많이 있고 우상도 많이 있으니까 타락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또 하나 고린도의 특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무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어떤 그 종족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여러 종족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고린도교의 문제 여러분들 하나 아실 겁니다. 분파가 많았다. 기억하시죠? 뭐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바울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파가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고린도가 유명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더 어쩌면 더 클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 하면은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굉장히 큰 스포츠 대제전이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뭐죠? 올림픽, 마라톤 뭐 그런 것도 있고 올림픽, 스포츠 대제전이 이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진 않지만 이때는 4년 만에 올렸던 올림픽이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의 행동이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스포츠로 왔는데 고린도에서만 특징적인 스포츠 대제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스타미아 제전이니까 아무튼 2년 만에 한 번씩 더 있는 스포츠 축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는 4년 만에 한 번씩 스포츠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 만에 한 번씩 더 스포츠 제전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상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1번 고민이 뭐냐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숙박시설이 필요해요. 숙박시설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니라 뜨내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나을까요? 다른 거를 임시거처시설을 짓는 게 나을까요? 임시거처시설을 짓는 게 당연히 나아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 당시는 뭐가 유행했을까요? 천막이 유행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지죠. 천막이 유행했으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고린도에는 많이 필요했어요. 그럼 누가 거기로 가는 게 좋을까요? 천막 만드는 기술자가 가는 게 좋겠죠? 누가 천막을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우상으로 막 사방팔방 난리니까 내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지역을 들어가는 거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간 게 아니에요.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만나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는 것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림이 이게 다 이게 얽히고 설키고 했던 것이 한 줄로 꽉 꿰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천막 지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오기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 혼자였어요. 고린도에 와서도 먹고 살 길, 그리고 잠자는 것이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그 고린도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 내가 고린도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알겠지만 18장의 1절에 보면은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지금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추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 모두 떠나라, 로마에서 나가라 한 거죠. 그래서 쫓겨나가서 할 수 없이 간 곳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간 곳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저 좀 일거리 없습니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밑으로 사도 바울이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왔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18장 4절 보세요. 18장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1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일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해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사장님 저거 저렇게 하면 되나요?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사도 바울이 사라져요. 어디 갔지 저 양반이? 어디 갔을까? 했는데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당황스러운 거죠. 저기 봐봐, 바울 아저씨 있어. 어디? 바울이 왜 여기 있어? 저기 봐봐, 바울 아저씨가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놀라운 상황이 지금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큰 그림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림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할 때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아굴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가끔 삶 속에서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큰 아이가 언제였죠? 한 2년쯤 전에, 3년쯤 전에 저한테 고백을 한 바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큰아이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고백을 여전히 생각을 하면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데, 제가 큰아이 자랑을 좀 하자면,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발동이 걸려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공부해라 막 호초리 들고 공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자기 혼자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동탄이라는 데서 살고 있어가지고 큰아이가 이제 공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아빠 저는 여기 고등학교를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몰라.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적 가지고는 여기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없다? 열심히 했지만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제 준하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상담을 하고 와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뭘 인도하셨냐면, 제가 사역지를 한번 옮길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경기도 동탄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대전으로 이사하면서 그때 당시 가족 전부 다 경기도 동탄에 살고 있고 저 혼자 대전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마침 뭐가 있었냐면 큰아이가 갈 수 있는 그 전공의 공부 학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 있을 때 원하는 학과로 가려면 사립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등록금이 엄청 들어가요. 1년에 한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2천,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공교롭게 대전으로 왔을 때 그 고등학교를 가면은 거기는 공립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려올래? 라고 솔직히 이야기해보고 여러 고민 끝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전학을 하고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마감이 돼서 끝났는데 대전으로 내려오니까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요만조만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요 내신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위에 따라서 다를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큰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더 발동이 걸린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험을 좀 보고 나서 결과가 좋게 됐어요. 합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합격을 해서 지금 가서 여기 이렇게 너무 빡센데요. 아빠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었던 것을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큰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왜? 하나님은 큰 그림 그리시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봤는데, 나는 이것밖에 보고 그냥 달려간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고 기도하니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저한테 그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아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울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맞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을 그려가는 거구나 라면서 같이 어떤 믿음의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막힌 것 같은 일들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꽉 막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가지고 뒤를 돌아보세요. 어땠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뭔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주신 그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이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왔을지도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냥 쫓겨서 고린도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만남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큰 도움을 주는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야, 너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지, 나는 크게 그린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굴라 부부는요, 이렇게 새로운 길에 접어들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좀 보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8절.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반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떠나요. 근데 사도 바울 여기서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착했고 텐트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따라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 2년 동안 지내는 동안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단순하게 텐트 만들고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겠구나,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부터 18절을 중심으로 뭐가 되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가요? 저는 누구 덕분일 것 같아요? 부모님 덕분이죠. 교회 안 나가면 몽둥이로 때렸으니까 당연히 교회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덕분에,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내 아내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은 내 남편은 내가 전도했어요. 다들 알아서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다들,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믿으셨나 봐요. 다들.
자, 내가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게 누구 덕분이다? 사도 바울 덕분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에는 일로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서로 만나게 되었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에 정착하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발걸음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만남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또는 새벽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 만남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만남이 굉장히 귀한 만남이세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서로 발목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 역시 어떤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발목 잡는 관계예요, 서로? 아니실 겁니다. 아니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관계인가요? 자,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발목 잡지 마시고요. 절대 발목 잡지 마시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부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18절을 보셔요. 성경은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여기는 좀 이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우스꽝스러운 내용인데 18절에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정확해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은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해필이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을까요? 아마 대번에 짐작이 가시겠죠. 누가 더 열성적이었을까? 브리스길라가 열성적이었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렇다고 해서 끌려왔던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가문이 있어요. 명문 가문이고, 아굴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어떻게 결혼 관계를 맺고 이들을 소개할 때 먼저 소개하는 거는 우리 집은 명문 가문입니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가 더 열성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의 이름 먼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게 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6군데가 나와요. 근데 6군데 중에 딱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등장을 시켜요. 브리스길라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남녀의 귀천을 논하지 않았어요. 직업의 귀천도 논하지 않았고요. 뭔가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덜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뿐이지 선천적으로 나와 있던 어떤 빼어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사실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여인을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당시 문화에서 여인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서로 간에 알 수 없는 등급을 서로 나눠요. 뭘로 나누는지 아세요? 니네 집 몇 평이야? 니네 집 아빠 차는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되게 영악해요. 너는 핸드폰 뭐 써? 그런 거로 애들이 등급을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들한테 배웠죠. 어른들한테 배운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 교회는요 등급을 나누지 않아요. 등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없어요. 아니 누가 뭐 좋은 차 타고 누가 나쁜 차 타면 하나님 보고 야 네가 좀 대단하구나 그러실까 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내가 브리스길라와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를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남성분들 열심히 분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는 동안 했던 빛나는 아름다운 사역이 또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성경책 말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은 여기 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좀 멀리 가기 때문에 찾느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나눠드린 자료인데 5번 보십시오. 5번 슬라이드 보면은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이 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귀한 사역자의 모습의 본보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고린도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라 뭐죠?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왜 그랬는지 뭐 알 수 없어요. 아굴라가 먼저인지 브리스가가 먼저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거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자기의 집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썼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봐야 돼요. 그 6번, 7번, 8번 항목을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여기도 가정교회가 나와요. 집을 교회로 드렸다. 이거는 지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재력이 있으니까 집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됐던 것 같고요. 집을 살 때마다 뭐 했다? 교회로 그 공간을 썼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들고 갑니다.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습니다.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는 교회의 초석이 이 부부들의 집을 중심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소소하게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집을 공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당시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기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곳이야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것이 여긴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 어때요?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손님들이 와서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시죠? 이러면 어때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손님이 온대요. 오지마! 오지마! 그래야 되잖아요.
집안을 계속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예배가 하루만 있었을까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겠죠.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수고를 굉장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계속 지금 대신방 기간이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우리 구역을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하면은 재밌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 신방 기간에 가장 재밌었던 사연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하지 말아버릴까? 신방을 이제 갔는데 권사님 집은 늘 한결같이 다 마찬가지 정갈하고 다들 깨끗하세요.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다 잘하시지? 우리 사택은 난리인데? 그 생각이 들면서 권사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과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니까 나가셨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셨나 보다 싶었는데 아침부터 그 권사님께서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셔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아직 안 다니셔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긴 하신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초청주일 때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나가시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긴요? 청소하죠. 왜 청소를 해? 왜 청소를 해? 오늘 목사님 신방 온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 매일 오시라 그래? 매일 오시라 그래요. 청소하니까 얼마나 좋아. 매일 오시라 그래. 그게 얼마나 수고인 거는 아마 신방 받아보신 분들도 그렇고 손님을 초대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힘든 일인지. 근데 이제 그날은 너무 진짜로 매일 가야 되나 똑똑똑하고 가야 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매일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접대를 하고 우리 집을 교회로 예배당 삼아서 손님을 맞아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파송도 하고 그랬던 거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잠깐 등장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장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것들은 다 경험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던 그런 집들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발견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의 집, 물리적인 공간의 교회는 기억을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집이 곧 뭐였다?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교회였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사연도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잠깐 볼게요. 여기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만나본 사람이에요. 18장 24절 제목에 누가 등장해요? 아볼로. 아볼로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본다? 아니에요. 우리 한 4달쯤 전에 아볼로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하고 지적으로 훌륭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배드리러 가봤는데 아볼로라는 청년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아리까리해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고 그 다음 내용은 모르고 있구나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청년 나 좀 보시게 해가지고 나 할 말이 있는데 좀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내가 밥도 사주고 할 테니까 따라와 보시오 해가지고 알려줘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이렇게 했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도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역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진퉁으로도 변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훌륭한 일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아볼로에게 이야기할 때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볼로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야 아는 체 안 해 그러면서. 근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섬김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로마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종이 프린트물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4절 7번 내용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거기만 보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무엇까지 내놓았다라고 했죠?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은 숙연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달려갔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이 날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는 영원한 초소가 있는 아름다운 부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면서 영원한 발걸음을 옮겼던 이들의 삶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으면서 끝까지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헌신했던 부부, 섬김의 본이 되어서 에베소와 고린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의 집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들 부부처럼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소망하오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